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6과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8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본문 앞까지에 이어지는 내용은 초지일간 구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원 동그라미 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8절을 바르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좋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까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주칩니다. 구원의 5단계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5단계.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며 미리 아신 자들 예지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또한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을 위해 부르신 것 그를 또한 부르시고입니다. 구원으로 초대,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어 네 번째 단계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구원으로 초대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구원의 5단계 여러분 괄호해놓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여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까지 줄을 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첫째 목적은 주칩니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그토록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줄쳐놓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말은 단순히 유사성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주칩니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같아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관을 넣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구원의 때에 부르시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화답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다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주칩니다.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맏아들이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세기 로마 시대의 한 가정의 맏아들은 상속을 받을 특권을 가진 동시에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며 가정의 사명을 이어갈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 선택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주칩니다. 우리에게 특권 즉 엄청난 상속과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엄청난 상속과 복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구원을 포함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맏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는 바로 주칩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맏아들로서의 책임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즉 여러분 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계속 주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까지 주쳐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돼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5단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원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본문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구원의 5단계라고 합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예지입니다. 두 번째로 아신 순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초대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몸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영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5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먼저 예수를 믿고 영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